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욥기 의인의 고난입니다. 욥기 의인의 고난. 오늘날 가장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유명한 화가가 있죠. 샤갈입니다. 샤갈. 색채의 마법사라고 불리는 샤갈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친구가 와서 묻더랍니다. 너는 그림을 그린 다음에 그 그림이 잘 그려졌는지 안 그려졌는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냐? 그랬더니 이 샤갈이 가만히 생각한 다음 이러더랍니다. 나는 그거를 자연과 비교를 해봐. 꽃을 그렸으면 그 꽃을 옆에 갖다 놓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좋은 그림인지 아닌지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좋은 신앙은 무엇일까? 좋은 신앙은 무엇일까? 항상 예수님 옆에 두는 거다. 그거를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내 삶을 항상 예수님 옆에 놓으면서 예수님과 어울리는지, 예수님의 인격과 어울리는지, 예수님의 삶과 어울리는지를 항상 체크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니까 그래서 욥기입니다. 그래서 욥기입니다. 오늘은 욥기 42장을 전반적으로 성경 공부하듯이 빠른 시간으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욥기는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가장 위대한 시라고 평가가 돼요. 무대가 하늘과 땅입니다. 엄청나게 웅장하죠.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영구적인 주제인 인생의 그 고통을 다룹니다. 재물, 건강, 인간관계를 아주 적나라하게 다루고 있죠. 욥기는 무려 42장에 되는 굉장히 긴 말씀입니다. 욥기하면 욥이 당하는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욥의 믿음, 마지막엔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해피엔딩의 이야기라고 우리는 대부분 다 알고 있지만 사실 그 내용은 불과 2, 3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2, 3장밖에 되지 않아요. 대부분이 변론, 논쟁, 그런 것과 관련이 돼 있어서 사실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성경의 이 본문 중에 욥기가 가장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사실은. 내용 이해가 어렵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읽어내기가 만만치 않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욥기 1장 2절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좀 보면서 오늘은 욥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 거다 생각하고 보겠습니다. 의인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1장 1절 보니까 욥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데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런 평가를 받던 사람 욥입니다. 그는 자신뿐 아니라 자식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자 애쓰며 조금의 흠도 없이 아주 모범적인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난데없이 그에게 엄청나게 큰 슬픔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든 재산 한순간에 날아가 버리고 그들의 사랑하는 자식들마저 한나라씩 모두 죽습니다. 또한 사탄은 욥의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악성 종기가 나게 합니다. 욥에게는 극심한 고통이 배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욥의 신뢰관계를 어떻게 해서라도 깨뜨려 보려고 하는 사탄의 내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인 이 사건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미 인내의 한계를 드러낸 그의 아내가 이제 우리 볼까요? 1장 21절에서 22절 21절에서 22절 보면 이거 보기 전에 우선 욥기 2장 9절을 먼저 볼까요? 2장 9절 2장 9절 보니까 아내가 욥에게 이런 말을 하네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누구를 욕하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예, 아내까지
이렇게 합니다. 뭐 거의 인생이 끝장이 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욥이 대단해요. 이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자 욥이 하나님께 받은 내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내가 그동안 복도 엄청나게 받았는데 재앙도 받을 수 있다 하면서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방금 보려고 했던 1장 21절에서 22절 욥의 고백을 보십시오.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고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다. 여기까지 왔는데 욥의 고백은 정말 대단합니다. 진주 조개가 모래알 하나를 감싸고 아픔을 끝까지 참아내면 결국 놀랍도록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게 됩니다. 눈물과 아픔, 고난과 연단 이것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울음과 아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굉장히 가슴을 졸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마음을 졸이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무나 다급하게 급하게 부르시던 하나님 얼마나 가슴을 졸였을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애쓰며 눈물 뿌리고 헌신하는 사람들과 동행해 오셨어요. 욥 또한 하나님과의 1대1의 깊은 만남 속에서 그의 엄청난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갑니다. 결국 욥은 인간의 이성과 논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하여서 실존적 고난과 영원한 지혜에 관하여서 고백을 하게 되죠. 욥기는 무려 42장입니다. 상당히 길어요. 욥기서 3장에서 37장까지 무려 34장에 걸쳐서 거의 욥기서를 보면 욥의 친구들과 논쟁이 벌어집니다. 욥기를 읽으신 분들은 무려 33장에 걸친 끝없는 논쟁이 벌어져요. 상당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세 명의 친구가 등장을 합니다. 3장부터 보면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등장을 합니다. 이 참 좋은 친구들이 욥의 재난을 전해 듣고 그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찾아온 겁니다. 그들은 욥의 비참한 상황을 목격하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밤낮 7일을 욥과 함께 땅바닥에 앉아 있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한편 욥기서에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볼 때 사탄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로 사탄은 나오지 않아요. 직접적인 등장을 하지 않는데 이 욥기서를 보면 이 사탄이 참 간사로운 게 뭐냐면 사탄이 욥을 괴롭히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하냐면 새 친구를 이용하는 겁니다. 이것이 참 더 가슴이 아파요. 욥기를 읽다 보면 야, 참 친구는 친구인데 참 말리는 시내가 더 밉다고 하듯이 가슴이 아픕니다. 새 친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지금부터 새 친구를 통한 세 번째 시험을 받으면서 사탄과의 힘든 긴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제가 세 번째 시험이라고 했는데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은 욥의 보금자리를 파괴하고 가족을 앗아가고 모든 소유물을 빼앗아가는 것이었고 두 번째 시험은 하나님께서 욥의 뼈와 살을 치면 그야말로 하나님을 저주할 거다라고 이제 사탄이
요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욥의 생명을 제외한 모든 것을 사탄의 손에 붙이게 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죠. 얼마나 간지럽고 힘들었으면 기와 조각으로 몸을 들뜩뜩 긁고 있는 견딜 수 없는 가려움을 표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시험인 거죠. 본인의 질병. 첫 번째 시험에서 승리한 욥은 이제 두 번째 시험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며 결국 이제 아내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처럼 범죄하지 않은 아주 강한 신앙적인 모범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은혜로 부귀영화를 누린 욥이 자기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은 것은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반성을 불러일으킵니까? 결국 세 친구의 방문은 욥에게 위로와 격려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낙심과 고통만 가중시키는 진정한 세 번째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사탄의 방편으로 이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욥이 당한 환난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욥의 처참한 상황을 보고 같이 슬퍼해요. 하지만 욥의 세 친구 중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제일 먼저 욥의 한탄함을 듣고 변론을 시작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은 분명 망하는 법이며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게 된다. 죄인은 망하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지극히 흑백적인 논리, 사고에서 비롯된 엘리바스의 발언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욥기 이제 4장 볼까요? 우리 4장 피시면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이것이 엘리바스가 하는 변론이에요. 욥에게 얘기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네가 죄 없는 척했지만 너는 속으로 참 죄가 많아. 하나님 그래서 보라는 거야. 흑백 논리로 얘기를 합니다. 죄인은 망한다.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둔다. 이러한 말 가운데서 홀로 절규하는 욥에게 위로는커녕 고통을 가중시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바스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이 현재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속에 있는 네 죄가 굉장히 많은 결과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어딨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바스는 그런 평가를 한 거예요. 겉으로는 네가 죄 없는 거 보였지만 참 속으로도 하나님한테 죄가 많아서 하나님의 벌 받은 거예요. 자, 빌닷이라는 친구가 등장합니다. 8장에서는 빌닷이 엘리바스에 이어서 욥을 책망하면서 변론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8장 볼까요? 8장 넘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욥기는 보다 보면 이 주옥 같은 요절들이 나옵니다. 그러죠? 참 유명한 요절들이 나와요. 그 요절 가운데 한 절이 이 빌닷의 말에서 나옵니다. 자, 1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해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느냐.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어. 주께서 그들을 그죄에 벌어두셨나. 여기도 똑같은 논리를 하죠. 네가 죄가 있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야. 그리고 7절의 말씀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개업을 하면 거울 사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놓는 말씀 중에 하나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이 빌닷이 욥을 책망하면서 합니다.
이 빌닷의 말도 그거예요. 욥,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 역시 너의 죄 때문이고 네가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께 나가서 네가 회를 좀 회개하고 자복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지 않으면 너는 사악한 자가 확실하다라는 주장을 펴니다. 친구들이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11장으로 가면 이제 세 번째 친구 소발의 변론이 나오는데 이 변론 또한 엘리바스, 빌단 이어지는 소발의 변론 또한 욥을 위로하기는커녕 욥에 네가 지금 탄식하는 것조차도 불의해. 너 그런 말할 자격 없어. 냉정하게 정죄하는 내용이 11장에 나옵니다. 욥이 자신을 정당화하고 교만에 빠져 있고 욥이 이제라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라고 선하면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해라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이 소발의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면 욥의 친구들은 비록 본심이 아닐지라도 이거는 좀 사탄의 계획에 이용당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더 힘들게 하잖아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주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면서 비난하고 나를 오해하고 곡해하고 소문내고 이거 참기 어렵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절제가 가까운 친구들의 말을 들은 욥은 곤고함과 견딜 수 없는 고통과 몸부림 속에서도 욥이 정말 버틸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뿐이었습니다. 처음에 욥의 시련과 고난의 소식을 듣고 욥을 찾아올 때만 해도 욥의 세 친구들은 위로자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변론이 시작되면서 그들은 정죄자, 비방자의 자세로 점차 바뀝니다. 이것도 그래요. 한 사람이 비난하는, 옆 사람이 또 비난하고, 세 번째 사람이 같이 비난하는, 마치 그 휩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변론과 변론은 크게 세 번까지 이루어집니다. 우리 이제 보면 크게 세 번에 이어지는 변론이 이어지는데 첫 번째, 두 번째로 이어지는 변론 가운데 욥이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이나 친구들의 비방. 자, 보세요. 이렇게 변론을 하는 중에도 욥은 계속 기아로 긁고 있어요. 진물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뭐 이 병을 문둥병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병을 얘기하는데 뭐 엄청나게 힘들어요. 친구들은 비방하는데 더 참을 수 없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서 더 괴롭 견디기가 어려웠습니다. 욥기에 정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욥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자신에게 닥친 이 도대체 왜 그런가 이유 없는 고통에 대해서 정말 한 말씀도 안 하시는 침묵하신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부르짖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 특히 의인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실 때는 꼭 그들의 죄악의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하셨던 분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측면을 친구들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네가 당한다라고만 친구들은 비방하는 겁니다. 답답한 욥의 마음에는 아랑곳 없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욥을 향한 친구들의 말은 더욱더 거칠어 갑니다.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세우는 친구들 앞에 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자, 19장 보겠습니다. 벌써 19장까지 갔습니다. 19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자, 19장 19절에서 21절 제가 봉독합니다. 19장 21절.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도다. 그러나 주위에 아무도 남겨 있지 않았을 때 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 신실한 믿음입니다. 아무도 바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욥은 더욱 하나님을 배울 날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이 친구들의 변론을 가만히 읽고 있으면 뭐 친구들의 변론이 전혀 근거 없거나 100%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때로는 그들의 한 말이 그 자체로도 귀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자를 구원하시고 불의한 자를 심판하시는 것은 우리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들의 그 논리로 다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논리로서 이성으로 다 설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비록 현실은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득세하는 부조리가 가득한 세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공의로움에 흠이 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모든 선악이 다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 욥에 대한 친구들의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변론이 시작됩니다. 더 심해져요. 먼저 엘리바스는 욥을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온갖 악행을 일삼는 자까지로 욕합니다. 친구들이. 그러나 우리 1장 1절을 봤잖아요. 욥의 평가는 이거였습니다.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 평가가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욥은 이런 엘리바스의 변론을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대화가 이거 너무 무익하구나 이제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사정을 헤아려 주실 것을 바라며 하나님과 대면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그가 당하는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고난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으면 자신을 단련시키고 순수한 정금으로 만들고자 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21장 10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23장 10절 말씀, 23장 10절 본문의 말씀 드디어 이제 욥의 고백이 시작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네. 어저께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저녁 식사를 밖에서 하고 커피를 한 잔 먹고 있는데 본영이랑 얘기하는 중에 아빠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알아? 모르지 했더니 바로 욥기 23장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 내가 내일 설교할 본문인데, 내가 내일 설교할 본문인데, 이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그가 나를 아십니다. 그리고 나를 단련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나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야,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욥의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 욥의 고백을 이 말씀 자체로 들어 것보다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니 이 가운데서 욥이 왜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나 그분이 응답하시지 않은 상황이 계속되자 이제 욥은 죽음을 예감하며 슬픔에 잠깁니다. 욥기 30장 23절을 넘어가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끌어가시나이다. 이제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욥의 생각과는 달리 나를 좀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하나님, 욥이 당한 모든 고난을 지켜보고 계셨다. 그가 이 믿음의 시험을 정말 잘 통과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다. 자, 그런데 욥의 세 친구 사이에 진행되던 논쟁에 큰 전환이 일어나는데 갑자기
친구 하나가 딱 튀어나와요. 처음에는 세 친구 왔다고 했는데 아마 이야기하는 중에 친구 한 명이 더 온 것 같습니다. 엘리우라는 친구가 왔어요. 언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엘리우라는 친구가 딱 왔습니다. 계속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이상 문제 해결점이 보이지 않자 이 엘리우가 논쟁에 뛰어듭니다. 엘리우는 먼저 욥을 정죄하기만 바빴던 탓에 사태의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세 명의 친구를 다 책망해요. 그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욥을 정죄하거나 그가 당하는 고난이 죄의 결과라는 논리로 말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우 역시 설사 욥이 특별히 잘못을 저질러 고통을 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욥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듯한 언행을 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합니다. 욥이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구절이 있긴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으로 여기셨습니다. 발을 착고에 채우고 모든 길을 감시하셨습니다. 란 불평을 합니다. 욥이 나를 대적으로 여기시고 나의 발을 착고에 채우고 모든 길을 감시하셨다는 불평이 이러지. 그러니까 이 불평에 대해서 이 약간 부정한 듯한 언행한 것까지 잘못이란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우의 말에서 우리가 좀 볼 것이 있는데 엘리우는 이전의 세 친구와 좀 달랐어요. 그들보다 학식도 있었고 지혜의 깊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우 역시 욥에게 자신의 생각대로 지혜를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보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이 35장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좀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35장 5절에서 8절.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좀 큰 깨달음이 오는 거를 느꼈습니다. 자, 엘리후의 이야기가 35장 5절에서 8절인데 그대는 하늘을 우러러 보라. 그대보다 높이 뜬 구름을 바라보라. 그대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그대의 악행이 가득한들 하나님께 무슨 상관이 있겠으며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고기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는 것이다. 엘리후는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들의 처절한 개별적인 부르짖음이 좀 헛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짖음이 헛되다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그 개개인적인 그 사소한 그 조그만 부르짖음에 별로 관심이 없다. 영향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엘리후가 한 가지 간과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이 정말 작고 미약한 구체적인 나의 하루하루 시간 한 초 1초 그 인생사에 다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저의 1초 사이 그 모든 일까 다 있어요. 다 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엘리후처럼 신앙의 고상함에 붙들려 하나님을 인생들과 떨어져 있는 하늘에만 계신 하나님으로 제한하며 가둬버립니다. 인간의 고난과 눈물에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인간의 어리석은 죄악과 잘못을 보시며 너무나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에 동역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욥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갖가지 생각들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욥, 엘리바스, 소발, 빌닷, 엘리후. 도무지 해결의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듯 자신들의 입장만을 고집해오던 욥과 친구들의 끝날 줄 모르는 끝없는 논쟁 가운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네. 이로써 모든 논쟁은 통쾌하게 끝이 나요.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선언과 더불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운행되는 자연의 섭리를 말씀하십니다. 그게 39장에 나와요. 거의 끝나갑니다. 욥이 그죠? 우리의 큰 법칙으로부터, 그러니까 우주의 엄청난 큰 법칙으로부터, 작은 별, 지구의 가축과 동물들의 삶의 법칙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은 대상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 38장이에요. 거대한 우주의 교향악을 지휘하시는 지휘자 하나님,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연주자로서의 자연,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명확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욥이 깨닫고 있는 지혜가 얼마나 제한적이며 편협한가를 또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창조하신 동물의 세계에 대해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 설명해낼 수 없는 부분들을 일일이 언급하십니다. 세상에는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욥의 고난과 회복도 모두 하나님의 입김 아래에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며 욥은 내가 얼마나 짧은 생각이야. 욥은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표현했던 하나님의 넓음과 깊이와 높음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어 그 입을 가릴 뿐이라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몇 마디의 말로 하나님에 대해 규정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들의 강함과 놀라움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만든 이와 주인이 다 누구다? 나다. 하나님이다. 다 내가 만들었다. 내가 주인이다. 사실을 다시금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유명한 42장 5절의 고백이에요. 42장 5절의 고백. 우리 다 같이 이 유명한 고백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이제 눈으로 배웠나이다.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한 것입니다. 이렇게 욥과 하나님의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욥기는 42장 막을 내립니다. 인생의 근본을 뒤흔드는 고통으로 인해서 참 너무나 괴로움을 당하는 자에게 무슨 말로 위로를 해야 될 것인지, 재앙 속에서는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지,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등등 욥기를 우리가 통독하는 것, 욥기를 읽다 보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고난도 때로는 복이에요. 고난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때로는 자라나게 하기 때문입니다. 욥은 그가 당한 기쁜 고난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죠. 고난은 정말 인간에게 쓸모없는 어떤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안에 보석을 만드는 과정이다. 인간의 아픔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많은 것을 사랑으로 이해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의 이 인생이 하늘 보석이 되어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것이 욥기의 마지막 욥의 신실한 고백입니다. 이제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인생에 얼마나 개입하시고 나를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고 참고 기다리시고 이 고통 가운데 내가 이겨낼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힘들다고 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욥기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욥의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움는 과정을 함께 보면서 우리도 욥과 같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국은 나를 순금같이 단련시킨 후에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서